목이 잘린 채 자신의 머리를 들고 UKM을 걸어간 남자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펼쳐볼 책갈피는 3세기 로마 시대의 프랑스로 향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 프랑크족에게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가 없었습니다. 부족의 역사와 엄격한 규칙들은 오직 모닥불가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정과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무력으로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지만 국가를 다스릴 글자가 없었던 프랑크족 왕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로마인들의 문자인 라틴어를 빌려와서야 비로소 부족의 첫 법전인 살리아 법전을 문서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남긴 기록이 없었기에 그들의 초기 역사는 온통 적대국이었던 로마인들의 시선으로만 쓰였습니다. 로마인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프랑크족은 무서운 도끼를 휘두르며 돌진하는 호전적이고 무지막지한 야만인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깊은 숲속에서 게르만의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특히 부족을 이끄는 왕들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에 신성한 주술적 힘이 깃들어 있다고 굳게 믿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는 독특한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프랑스 기독교를 탄생시킨 단 한 사람, 성드니. 서기 3세기 로마의 핍박이 거세던 시절, 교황은 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니와 그의 동료들을 파견합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대지 위, 그들은 오직 십자가 하나에 의지한 채 묵묵히 미지의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센강의 작은 섬마을. 훗날 프랑스의 심장, 파리의 기원이 되는 도시 루테티아였습니다. 이방인의 낯선 땅이었지만 드니는 땀 흘려 노동하며 사람들의 삶 속으로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열정적이고 따뜻한 가르침은 이교도 지베아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는 상처받고 억눌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사람들은 점차 그가 전하는 믿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기득권을 쥐고 있던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이를 체제에 대한 거대한 위협으로 여기며 분노했습니다. 결국 평화롭던 그곳에 무장한 로마 군단이 무자비하게 들이닥쳤고 드니와 신자들은 무력하게 체포되고 맙니다. 차갑고 쥐가 들끓는 끔찍한 로마의 지하 감옥.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를 비추는 신앙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광기 어린 분노로 배교를 강요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사형을 선고받은 성드니. 그는 처형장인 몽마르트르 언덕으로 끌려가면서도 두려움 없이 묵묵히 최후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언덕 정상에 다다른 그는 자신을 핍박한 이들을 원망하는 대신 무릎을 꿇고 평온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내 차가운 도끼날이 그의 목을 향해 내리쳐졌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몽마르트르 언덕을 적신 순간 로마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수당한 드니의 몸이 눈부신 빛에 휩싸이더니 천천히 두 발로 일어선 것입니다. 잔혹했던 로마 군인들조차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땅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안고 언덕을 내려오는 성인의 경이로운 모습. 그 압도적인 기적 앞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거나 땅에 엎드려 경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드니는 찬양을 멈추지 않은 채 6km를 더 걸어 북쪽 평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가 흘린 붉은 피가 닿은 땅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며 마침내 프랑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찬란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6km를 걸어온 성드니는 마침내 한 외딴 들판에 쓰러져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신앙심 깊은 한 여인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하얀 천으로 그의 거룩한 시신을 정성스레 감싸 묻어주었습니다. 그가 잠든 소박한 무덤 위로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렸고 이 자리는 훗날 프랑스 왕들의 영원한 안식처인 생드니 대성당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프랑스는 서양 문명의 중심으로 눈부시게 탈바꿈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한 예술,
고딕 건축의 탄생이었습니다. 둔탁한 벽을 허물고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세워 찬란한 빛의 예술을 완성했습니다. 글자가 없던 전사들의 나라는 어느덧 기록 문화를 선도하게 됩니다. 수도사들이 성경을 빠르고 읽기 쉽게 필사하기 위해 만든 서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알파벳 소문자의 기원입니다. 신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지적 열망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낳았습니다. 12세기 파리의 성당 학교들을 중심으로 학자들의 조합이 형성되었고, 이는 현대 대학 시스템의 위대한 뼈대가 되었습니다. 단조로웠던 인류의 음악 또한 대성당 안에서 진화했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음악가들은 여러 선율이 입체적으로 겹쳐지는 다성음악, 즉 화음을 발명하며 서양 클래식 음악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미식 국가를 만든 와인과 치즈 역시 가장 깨끗한 재물을 바치려 했던 중세 수도사들의 땀방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없던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작은 피는 이렇듯 인류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활짝 피어났습니다. 오늘 트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 펼쳐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책장을 넘겨주세요.